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저희는 어느 때보다 위생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코로나 팬데믹의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위생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이 손이 닿는 그곳이 또 지저분할 수 있고 병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을 우리 관리를 잘 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동으로 브라스로 된 열쇠 같은 걸 사용하시더라고요. 뭐 어디 대중들이 이용하는 그로스리 마켓 갈 때 문을 이 동으로 열고 또 뭐 버튼 누를 때도 엘리베이터나 또 여러분들 횡단보도 건널 때 이 브라스로 된 키를 사용해서 동은 이제 전염이 세균이 잘 죽으니까 그걸 사용해서 굉장히 청결에 신경을 쓰는 그러한 것이 또 우리가 문화가 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위생을 관계된 도구가 있겠지만 우리 필수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보시는 세니타이저입니다. 또 비누가 우리 손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병균들을, 우리 손에 있는 더러운 병균들이 내 호흡기와 또 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로가 되는 손을 깨끗게 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중요한 방비가 됩니다. 손을 바르게 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죠. 올리와 뚜루루뚜루 손 씻자, 뚜루루뚜루 비누로 뚜루루뚜루 손 씻자. 손바닥 뚜루루뚜루, 손등도 뚜루루뚜루, 보글보글 뚜루루뚜루 손 씻자. 깍지 껴 뚜루루뚜루, 손 모아 뚜루루뚜루, 깨끗하게 뚜루루뚜루 손 씻자. 엄지도 뚜루루뚜루, 손톱도 뚜루루뚜루, 꼼꼼하게 뚜루루뚜루 손 씻자. 거품을 뚜루루뚜루 헹구자, 뚜루루뚜루, 보들보들 뚜루루뚜루 헹구자. 그리고 또 아플 땐 뚜루루뚜루 지어요, 뚜루루뚜루 집에서 뚜루루뚜루 지내요. 기침은 뚜루루뚜루 소매에 뚜루루뚜루 호와이 뚜루루뚜루 하리고. 언제나 뚜루루뚜루 기억해, 뚜루루뚜루 30초 뚜루루뚜루 손 씻기. 우리 모두 뚜루루뚜루 건강한 뚜루루뚜루 생활 습관 뚜루루뚜루 지켜요. 오예! 아멘. 우리 집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아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좀 빵 터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집에서 예배 드리는 어른들도 빵 터졌을 겁니다. 우리 바른 손 씻기 방법 30초 동안 이 아가 상어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부르자는 그런 캠페인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들어간 어떤 형제의 그 페이스북 포스트를 보니까 본인이 이제 인천공항에 들어가는데 이 노래를 계속 틀어준대요. 그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현기증이 나서 이것이 외워졌다. 이러한 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이 손에 병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깨끗한 손 씻기 방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에 병균이 들어가는 통로가 있는데 손이 아니라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바이러스, 정말 과학적으로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인 영적인 바이러스, 죄의 바이러스, 두려움의 바이러스, 낙심과 절망의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침투하고 우리 마음을 침투해서 우리 삶을 무기력하게 하게 하는 무서운 현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영적 보호 장비 시리즈에서 두 번째 시간 우리 회개의 세정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기 우리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세정제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한번 펌프를 통해서 손을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누가 이 마이크 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은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또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린 지난주에 뉴스에서 한국에 우리 잘 아는 어떤 분이 마음에 이 병이 들어서
극단적인 자살 선택을 한 그런 가슴 아픈 상황을 또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성경도 마음을 지키라, 모든 것 중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세정제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하나님의 세정제로 우리는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씻는 회개란 무엇인가? 바른 손 씻기 방법이 있는 것처럼 바른 마음 씻기 방법. 씻는 회개란 무엇인가?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두 번째 보호 장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성경께서 주신 답은 이것입니다. 씻는 회개란 무엇인가? 주님을 인정하는 알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알므로 돌아가자. 주님을 인정하는 알므로 돌아가자. 여기 계신 분들을 따라할 의무가 있습니다. 같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알므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갑자기 이사야 말씀을 들어가서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사야는 그가 기원전 8세기, 7세기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때가 남유다 국가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이 기우는 시기였죠. 오늘 본문의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오죠. 히스기야부터 나라가 완전 하향을 이제 바빌론에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시기로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시야부터 히스기야 시대가 지금 변곡점이 되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들은 남유다는 지금 위험한 시대에 있었는데 위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에 병이 든 것도 문제지만 마음이 병든 것을 알지 못하는, 마치 암이 점점 자라고 있는 사람이 암이 있는 걸 모르는 게 가장 위험하지 않습니까? 암 사기 말기가 돼서 발견하면은 too late. 하나님께서는 지금 암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마음의 병이 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의 wake up, 경종을 울리는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지금 깨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병을 진단해 주셨습니다. 매우 긴장되는 순간이죠. 여러분들 검사를 받고 나서 의사가 이 병명을 갖고 오기 전까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하나님께서는 비장하게 그들이 처한 지금 문제가 무엇인가 말씀하십니다. 근데 시작이 거창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자식을 키웠는데 내 등에 칼을 꽂았다. rebellion, 거역 반역을 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다라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앞에 아까 얘기했던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하늘이여 땅이여. 하늘과 땅을 증인 삼으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누구한테 보낼 때 디렉트 메시지로 누군가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CC 이메일을 합니다. 카본 카피를 합니다. 왜냐면은 당신이 이 메시지를 무시하지 않길 바랍니다. 당신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2번이나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아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그런 일들을 우리도 이메일 보낼 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디렉트 메시지, 지금 영적인 무서운 위험한 상황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을 카본 카피 이메일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이죠. 어떠한 지금 그들의 증상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병든 상태 때문에 어떠한 증상이 있었는지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6절에 보니까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었고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만든 흔적, 새로 맞은 흔적. 7절에 보니까 땅은 황폐하고 너희들의 성읍은 쓰리가 불에 탔고 9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았고 고모라와 같을 것이다. 우리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fire and brimstone으로 완전히 초토화시킨 그러한 도시로 우리가 기억이 납니다. 그 상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은혜 주지 않으셨으면은 너희가 ground zero, 완전히 다 초토화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민족이 되었을 뻔했다. 그만큼 지금 불 가운데 있고 지금 모든 성벽이 무너졌으며 또 너희들의 곡식들, 또 너희들의 가족들이 종으로 팔려가고 곡식으로 빼앗기고 이러한 이방인들의 약탈과 유린을 당한 파괴된 상태가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현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밀 MRI 차트를 보여주면서 그들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좀 볼 수 있더라고요. 우리 성경과 세상 역사, 그것이 고대 유적이 되었던 기록이 되었던 평행되는 것이 구약에는 특별히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다윗이라는 이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고고학적으로는 다윗이 존재했는가 사실 증거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건, 지금 이사야 1장에서 말한 이 가슴 아픈 현실, 남유다가 유린되고 망가진 상황에 대해서 기록이 있습니다. 아시리아 왕국의 산헤립이라는 왕이 자신의 그 지역을 완전히 다 통치하고 초토화한 그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기념비의 면의 한쪽면에 보면은 그가 남유다에 행한 일, 그 다음에 우리 히스기야에게 행한 일들을 낱낱이 적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가 46개의 남유다 도시들을 다 포위하고 전쟁 기계로 그 게이트를 다 부셨으며 거기는 곡식과 또 종들 다 끌고 나와서 자기가 취했노라. 이런 자랑을 교만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 성에 왔을 때 그 사람 어떻게 포위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히스기야를 거기에 가둬뒀는지를 말하고 그 뒤에 많은 조공을 받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노라 하는 그런 자기 자랑을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같은 이야기가 히스기야 왕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성경 이야기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시사 그 군대를 물리치셨다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두 개가 좀 다른 모습이지만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 왕은 결코 예루살렘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기록에 사네립 왕의 기록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성경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가 얘기하기를 내가 우리 히스기야 왕을 새 장의 새와 같이 가둬놓았노라. I locked him up like a bird in the cage.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죠. 생포할 수 있는, 그가 점령하지 못했지만 그러한 일을 했다라고 비문에 적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가슴 아픈 가장 흑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 비굴한 역사를 경험할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보이지 않는 적인 바이러스의 공포 때문에 우리가 락다운이 되어 있어요. 집에서 마치 아까 히스기야처럼 bird in a cage, 새장에 갇힌 새와 같이 우리가 움츠러져 있고 갇혀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답답해 보입니다. 우리는 그냥 문 밖에 못 나갈 정도였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외국에 와서, 외국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와서 자기의 도시에 약탈을 하고 또 돈을 가져가고 심지어 자기 부녀들과 자녀들을 종으로 삼아갈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 있었을까. 그것이 한 도시가 아니라 자그마치 46개의 도시, 그 나라의 많은 도시들을 점령하고 약탈했다. 근데 정부는 하는 게 없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에이, 아수르니까. 옆에 있는 다른 나라도 다 약탈을 당하고 다 왕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같이 힘없는 나라가 당연히 당해야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영적인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그들이 지금 이러한 마음의 병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웨이크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시사 그 이유가 뭔지, 아수르 때문에 아니라,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아니라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병에 대한 병명을 3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에 든 병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신론의 병이었습니다. 3절,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근데 비유로 말씀하시죠.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심지어 밥을 주는 구유에 있는 우리 주인을 알아보건만 이스라엘 나의 자녀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우리 가축을 안 키우시니까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강아지들 많이 키우시죠? 퍼피. 예, 우리 강아지들 제가 있는 가정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2, 3일 동안 여행을 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퍼피를 누구한테 맡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보고 싶어서 나중에 3일 뒤에 와서 그 집에 찾으러 갔는데 강아지가 와 반가워서 뛰어오는 것이 아니라 케어테이크한 그 사람 뒤에 숨고, 그리고 당신이 다가가니까, 주인이 다가가니까 오히려 왕왕왕왕 짖는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괘씸한 배은망덕한 그런 불효막심은 아니죠. 애가 아니니까. 배은망덕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았고 얼마나 많은 트릿을 줬으며 얼마나 많이 힘들 때마다 비싼 병원비를 대서 이 강아지를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나를 몰라봐? 하면서 어쩌면은 팔아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도 우리가 아끼거든.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자녀로서 케어하고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했는데 그들이 나를 모른다. 나와 관계가 없다고 얘기한다. 깨닫지도 못한다. 그것이 마음이 아프셨고 그것이 바로 그 마음의 병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 마음의 병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들이 지금 이런 엄청난 재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을 깨끗게 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회개의 마음을 갖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다면은 내가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우리가 안전할 수도 없고 하루도 용기 있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내가 굴복하는 사람, 인지하는 사람이 바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죠. 현재 어려운 삶, 진흙탕 같은 삶이 혼란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깨닫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삶의 매니저라 그럴까요? 누가 우리 삶을 좀 매니지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CEO가 해줍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롤 모델이 여러분들 매니저를 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미국 정부, 한국 정부가 여러분들의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7월 2일 날이었나요?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보건부에서 우리가 이제 7월 13일 내일이죠. 내일부터 gathering을 할 수 있다. 우리 20명 내외로 우리 실내에서 모일 수 있다. 이런 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금요일까지 제가 아침에 그것이 유효한 걸 확인하고 준비했어요. 우리 13일부터 교회를 열 수 있으면 19일 다음 주 예배는 현장에서 20명 모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몇몇 성도님께 어제 토요일 날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말하기를 목사님, 명령이 그게 아닌데요. 지금 보니까 명령이 어제 새로 바뀌었는데 저는 이제 전에 실내 서용할 것을 완전히 다 취소한다. 모든 실내 모임을 금지한다. 이러한 것을 바뀌었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확인해 보니까 아침만 해도 유효했는데 저녁 때 완전히 바꾼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음 속에 속상하고 분노가 났습니다. 그냥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분노가 났습니다. 어떻게 권위 있는 정부가, 보건부가, 그것도 보건부가 지금 계속 데이터를 마니터하는 그 보건부가 바로 3일 전에, 이틀 전 3일 전에 수십 개의, 수만 개의 수천 개, 수만 개의 비즈니스들의 생계가 걸리는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손바닥을 뒤집듯이 이렇게 쉽게 뒤집고 바꿀 수가 있을까?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분노가 막 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분노할 것이 아니라 그들도 모르는구나. 그들도 뭔가 권위자이고 과학이고 데이터를 갖고 있고 또 그 일만 평생 했을 텐데 그런데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두려워서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구나. 그들도 우리의 매니저, 그들도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란 주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근데 remember, 맨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그것을 내가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같이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범사에 주를 인정하자. 범사에 주를 인정하자. 우리 잘 아시는 잠언서 3장 5,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언제? 모든 일에 범사에 그를 acknowledge, 인정하라.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알라. 그리하면 내 길을 make your path straight.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영어로는 make your path straight. 갈팡, 질팡, 우왕, 좌왕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길을 곧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씻는 회개의 첫 번째 부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목사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 집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월요일날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Friday night, 불금 Friday night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토요일날 아침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자녀의 진로, 어느 학교를 갈지 결정할 때 Where's God to you?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당신의 중요한 진로를 결정할 때 직장 레즈메를 넣고 어플리케이션을 넣을 때 Where's God? 하나님이 그때 어디 계십니까? 기도응답이 안 될 때에 낙심이 됐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좋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또 힘들 때, 힘들 결정할 때도 주님, 제가 주님을 인정합니다. 나의 길을 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정할 때 우리는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주님을 인정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 삶 가운데 범사에 내가 generically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재정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내 진로의 부분에서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나의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 인정합니다. 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로 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제가 저분을 존경하고 하나님 때문에 저분을 제가 위해서 기도합니다. Where's God?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식, 그 인정함이 있으시는 말미암아 마음이 항상 깨어있고 새로워지는 회개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매일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평소에 연습하자면 우리가 진짜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사람을 보입니다. 뛰어다니면서 동분서주하면서 돈을 어디서 빌릴까?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될까? 이때 동안 도움을 누구한테 구할 수 있을까? 누가 있으면 알지? 우리가 평소에 everyday 하나님 범사에 인정하지 않으면 그 연습, 훈련, 머슬이 없으면 우리는 아까 보건당국과 같이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마음의 병이 들어서 비실거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깨끗한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은 이런 모습이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보니까 일단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형식적인 예배를 거부하십니다. 안 받겠다. 너희들이 그냥 복 받기 위해서, 그냥 인사치레로 나한테 오는 것은 내가 너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회개의 결과가 아니다. 이러한 말씀을 딱 정확하게 못 박으신 다음에 또 이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인생의 모습, 회개한 사람의 모습은 16절과 17절에 말하기를 정의를 구하고, 일단 악행을 버리고 선행을 행하는 사람인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서 변호해주는 그런 사람이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우리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이죠. 정말 천국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저 여러분들도 살기 바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마음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정말 부정의한 것에 대해서 옳지 못하다고 우리 얘기할 수가 있고 고와 가부, 아부도 돌볼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돌볼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그리고 왜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런 회개가 있을 때 그러한 삶을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성경에 또 다른 예가 생각났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기억하니까 이해가 좀 됐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침례자 요한입니다. 잘 아시듯이 요한은 그가 예수님 메시아 오시기 전에 계신 forerunner, 전령자였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지금 회개의 침례를 너에게 베푸는데 이것은 우리 마음을 준비해서 그분을 모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고를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이사야같이 말한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요한이 와서 하나님 말씀하니까 와, 하나님께 새로운 일을 행하시나 보다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가 베푸는 회개의 물침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물침대가 아니라 물침례입니다. 침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그때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인들이 오니까 당신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받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옷이 2벌이 있으면은 한 벌만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1벌은 이웃에게 주십시오. 또 말하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당신이 텍스 컬렉터, 세리인데 지금 꼭 거둬야 될, 징수해야 될 국가에 정한 세금만 징수하고 더 이상 in my pocket 하는 거짓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또 여기 군병들이 있는데, 로마 병사들이 있는데 당신들은 지금 protect and serve 해야 될 사람인데 약자들을 오히려 강탈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부당하게 고발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거 하지 마시고 할 일만 하십시오. 국가에서 정한 농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책임지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러한 설교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 우리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로마 식민지가 된 사람들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찌든 마음이 있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앞에 있는 리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제사장들은 자기 사리를 위해 살고 있고 또 나라에 왕이 없어서 로마 시저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세리들은 국가의 녹을 받고 있지만 언제까지 내가 있을까 잘릴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기회 있을 때 작복을 하겠다.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좀 상업을 하고 돈이 있는 사람, 아까 옷 2벌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또 비 오는 날, 궂은 날이 올지 모르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기회 있을 때 가능한 나한테 끌어 넣어야겠다. For me, 나 하면서 부를 축적했을 것입니다. 또 로마 군병들은 언제까지 내가 건강하게 이 병정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이때 정말 약한 사람들 내가 좀 뺏어서 좀 한몫 미천 챙겨 놓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모든 마음이 동기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목자가 없는 인생의 피곤함과 두려움과 낙담 때문에 사람들은 사랑하지 못하고 정의를 굽게 하며 나를 위해서만 내가 피해 없으면 상관없다 하는 마음으로 이기적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제 메시아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함께 오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분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며 심지어 나를 죽음에서부터 부활의 권세로 이끄실 진정한 나의 메시아시다. 이것을 인정하고 진짜로 믿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연약한 분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옷이 2벌 있으면은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뭐가 필요하냐? 주는 겁니다. 내가 세리면은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거지 사람 때문에 내가 더 넣는 거냐? 줄 수 있습니다. 군병들도 정의와 또 서비스를 하나님께 주신 이 직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감사와 은혜가 있을 때에만 우리는 남들을 돌아볼 수 있고 특별히 약자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위축이 돼 있어요. 경제도 위축돼 있고 또 우리 사회 활동도 위축돼 있고 또 계속 정부 눈치만 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재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이 purchase,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지금 라이엇이 있으면서 자신을 무장하는 그러한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동기게 돼서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호하고 두려워 떠는 가운데 있지만 유독 미디어에서 얘기하지 않는 한 부류의 사람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피딩 미니스트리를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선교를 하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약자들을 보호하고 변호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자,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좀 자랑스럽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랑의 헌금, 우리도 정말 한 푼이 귀하고 우리의 월급도 삭감되는 분도 있고 또 레이오프된 분도 있고 또 우리 미래도 불안한 그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는 목자가 계시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인정하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귀한 사랑을 또 선교지에 그리고 연약한 분들에게 드린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과테말라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칼럼에도 적었지만 정말 지금 아티틀란에 있는 12개의 마을 그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요청했습니다. 정말 실직을 해서 하루 한 끼도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돈 좀 혹시 있으십니까? 선교사님이 사비로 300불을 줬다고 해요. 근데 마침 코너스톤 교회에서 큰 헌금을 선교지에 하니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 가장 가뭄에 필요할 때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사하게 됐다는 거 너무나 감사하는 그러한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우리도 연약하고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작은 거지만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를,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과 구제 사역을 계속 할 수가 있고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죠. 여기까지 우리가 마음의 회개를,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 날마다 깨우치고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는 예배 드린 날이니까 예배하고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월요일 아침, 화요일 아침 되면은 머리가 띵 세상 속에서 내 해야 될 일만 막 분주하게 돌아가면서 생각이 안 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깨우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우칠 수 없어서 그들이 마음에 병들어서 깨우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오염이 들어오면서 더 깨우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지 못하고 물들어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진단하신 하나님, 나를 알아보라, 그것이 문제라고 진단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처방을 주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 너희 마음이 새빨갛게 주홍같이 더러워져 있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희어진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한다고요? 아닙니다. 예, 다른 사람이 한다고 말씀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계시나 여쭤본 겁니다. 희어진다는 것은 거룩한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것이다.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희게 만들어라가 아니라 희게 되리라. 주님께서는 divine, 하나님의 거룩한 수동태를 쓰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 말씀 보니까 과연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노력 대비 우리 그리스도의 공로,
비교할 때 우리의 노력은 마치 물로 손 씻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로 손을 씻을 때 그 겉에 있는 이러한 더러운 보이는 우리 흙이나 먼지는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세히 우리 빛을 비춰보면은 거기 있는 germ들은 그대로 있어요. 이 그림 보시면은 그 위에 줄에 세 가지 속에서 똑같은 사람인데 물로만 씻었을 때 이 하얀색이 사실 우리 병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glow germs라는 것을 로션을 발랐습니다. 근데 물로 아무리 씻어도 하얀색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거는 비누로 세니타이저로 씻은 손입니다. 아까 우리 손 씻기 방법 30초 이렇게 해서 비누로 빡빡빡 닦으니까 흰색이 거의 사라진 모습,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손을 빡빡빡 닦아도, 물로 닦아도 우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다잡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심한들 정말 내가 하나님 생각해야지 그러면은 더욱더 생각이 안 날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정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외부에서 어떠한 내가 하지 않은 또 다른 제 삶에 어떤 힘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을 때에만 우리의 온 몸이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지난 몇 주 전에 봤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대속함, 내 양심이,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된 것은 예배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니다. 어떤 제사, 은금, 사람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값주신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진정한 우리의 거룩한 회개의 세정제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거룩한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30초 동안 베이비 샤크를 노래를 한다면은 우리가 거룩한 이 마음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루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한번 언급한 우리 오카는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시무하시고 또 고인이 되신, 쉬고 계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그가 설교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루에 10분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도 10분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피에 손을 적셔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호소를 설교 가운데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세상에 늘 지고 삽니다. 엄청나게 많은 죄의 유혹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 불안함이 우리를 엄습하는데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세정제이신, 말로 정말 세정제라고 표현하기 너무나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밖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힘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옥 목사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도 같은 적용을 하길 원합니다. 회개의 세정제를 우리가 늘 지니고 바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나에게 일하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그 귀한 보배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합니다. 다시 한번 그 사랑 앞에 내가 녹아집니다. 다시 그 사랑 앞에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값주고 사신 존귀한 존재인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알므로 제가 돌아갑니다. 그것을 한때 내가 구원받은 간증으로, 침례 간증이 아니라 every day 십자가 앞에 10분 이상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보배의 피가 나의 삶을 깨끗게 해주셔서 오늘도 세상의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방어막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매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실제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영적 바이러스를 우리가 마땅히 이기는
하나님의 아들, 딸다운 권세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